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걱정이 또 됩니다. 이 일교차가 심해지면 감기 환자들이 많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번 가을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위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요 이 많은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이제 오늘로써 여름 성경 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만 감사한 거 아니죠? 제가 다른 교회에 물어보니까 올해까지 코로나로 여름 행사를 안 한다라는 교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이들과 영화 한 편 보는 걸로 여름 행사를 대체한다라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혹여나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더욱이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믿고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교육부 행사를 시작으로 이제 9월이나 10월 중에 우리 남선교회 또 청장년 선교회가 잘 준비해서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남선교회 분들은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럴 때는. 그렇죠? 자, 갈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모두가 은혜로운 야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콜럼버스의 계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이 주최한 환영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파티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도 아니면서 여왕의 환대를 받고 있는 그를 미워해서 이 환영회에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콜럼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 아니 어느 섬이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당신 한 일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 탁자 위에 삶은 계란 하나 세워볼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계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란이 세워집니까? 계란이 둥근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란은 모두 기우뚱거리며 옆으로 넘어졌죠. 자,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있던 콜럼버스가 달걀의 끝을 테이블에 탁 내려칩니다. 그리고선 깨진 곳을 이 바탕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참 놀랍죠? 자, 그 후에 콜럼버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 보이기 전까지 여러분들 모두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남이 한 것을 나중에 보면 누구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한다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장 최초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다시 힘이 넘치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무엇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약해졌어요, 모임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아마 가장 불편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 수 없다라는 것은요, 인생의 많은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또 인생의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좀 컸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 그러니까 점자책이 있는 그 도서관이 함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던 시각 장애인 한 분이 이 도서관 앞에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 매일 다니고 매일 건너던 그 건널목인데 그만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건널목에 서서 그분이 도와달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니까 이 새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저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달리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은 달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가 죄입니까? 요즘 그런 얘기했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소송당할지도 모릅니다. 장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시각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3절의 말씀 우리 중요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장애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내 죄 때문입니까? 때로는 내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꿉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처방하셨던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필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을까요? 옆에서 이를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 더럽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아마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약이 없어? 왜 저 흙을, 진흙은 저 사람 눈에 발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재료가 뭡니까? 바로 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반죽을 만드시고 그것을 눈에 발라서 그에게 발라주신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것과 왠지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학자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셨던 그 행위는 바로 예수가 창조주임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정비사가 자기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시동이 갑자기 꺼집니다.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원인을 찾는데 이 정비사인데도 쉽게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추운 날 한참을 고생하고 있는데 지나던 차가 옆에 섭니다. 그러더니 한 나이 드신 신사가 나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정비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인류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는 것을 아이고, 당신이 누군데 고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져야 본전이지.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고생해 보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몇 군데를 만져보더니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차에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 정비사는 놀라서 아니 선생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신사는 대답 대신에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이 헨리 포드가 누굽니까?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창시자입니다. 자기가 만든 차니까 자기가 당연히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고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창조주임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어주신 창조주,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힘든 일, 상처들, 이러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뿐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근심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또 삶의 고통, 여러 가지 고난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마음은 원이지만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요? 우리가 믿고
내가 믿은 예수님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임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요, 사실 인류를 대표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맹인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요, 세상에 빛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빛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눈은 빛을 볼 수 있으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과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의 인생을 산 헬렌 켈러 여사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여사님,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여 깨닫는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비전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바로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어떻게 인사하겠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예수님이시군요.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적어도 주일마다 듣습니다. 어디 주일뿐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유튜브 채널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려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로 찾아보면요, 올려놓은 동영상 수가 1,4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또 주일 예배 후 말씀만 따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입니까? 세상 거의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막상 뵙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저 말씀을 막연히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들으시며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만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신 후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땅 위에도요, 눈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비전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죄인인 자신의 모습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로지 육의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고 삽니다. 당장 욕심을 충족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쳐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우리도 눈을 뜨기를 바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커졌어요. 자,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맹인은 순종하며 실로암으로 가게 되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실 이 맹인이 고침받은 데에는 특별히 자기가 한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고요, 가라는 대로 갔고요, 씻으라니 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죠. 자, 그렇다면 고침받은 맹인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눈이 띄어지는 그 체험을 간증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그 나를 믿느냐? 이에 대한 그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저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체험한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눈이 뜨여 당장의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육의 눈을 뜨기도 했지만 영의 눈을 뜬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진정한 기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요. 헬렌 켈러가 쓴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편집해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의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보고 석양의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오늘의 하루가 사실은 날마다 기적 같은 날이라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던 헬렌 켈러의 글은 당시 경제대공황의 후유증에 허덕이던 미국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세월을 회고해 보세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았던지를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의 잔이 차고 넘치십니까? 아니면 욕심, 경쟁, 시기, 질투가 감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감사하는 마음만큼 따뜻하고 축복된 마음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며 남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순간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평화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그 옛날 치유받았던 맹인처럼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